58절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수대반을 치니 수대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바이러스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죠.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찬 데 갈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그런데 또 마스크를 너무 많이 써도 안 된대요. 다른 병이 생긴대. 그러니까 공기가 좋은 데 이런데서는 마스크를 벗고 밀집된 밑에 가서는 쓰고 이렇게. 그럼 뭐 벌금 문다고 또 그러지만 벌금 무는 건 11월 13일부터 벌금 문대요. 그것도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모인 데서 안 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전철 탔을 때 안 쓰면 안 되겠죠. 버스 탈 때 안 써도 안 되겠죠. 어디 무슨 모임 나가서 안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위험한 데가 식당이에요. 식당. 그죠? 식당 가보면 전부 다 옹기옹기 안 가져가지고 소리 큰 소리 치면서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은 뭐 이상이 없으니까 검사는 하면 나오는 거고 안 하면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병이 걸리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항상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날마다 부흥을 이루어가는 발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하게 하셔서 흩어지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죠. 이제 성령 충만, 2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생겨나죠.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막 10,000명 모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전도해 오고 선교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왜 우리 구제 많이 안 해주냐 막 이런 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그냥 방 안에서만 그냥 그렇게 찌찌먹고 너희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그러냐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니까 뭘로부터 흩어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돼요. 10장 58절에 59절에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6장에서 이제 7명의 그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안수 집사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청년이었죠. 그거 참 잘했다. 그러고선 그들의 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다 무서워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누구만 남았다고요?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다 흩어져 버렸으면 그냥 그 성도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서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모 교회를 돕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같이 봅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스데반의 이야기도 그 사건도 있지만 이제 다메섹 도상에 뭐하러 가냐?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같이 볼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부모에게서 출생한 사울이라는 청년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당대의 최고 석학인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랍비 수업을 받았습니다. 랍비가 뭐죠? 랍비, 선생 된다는 거지. 그 수업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는 이단자 예수의 추종자였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스데반이 어떤 죽음을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기도했어요?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했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저들을 용서하고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저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근데 이 스데반이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았어요. 바로 교회 집사, 첫 번째 세워진 그 집사가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순교자가 됐다는 거죠. 뭘 말하죠? 믿음이 바로 서 있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자, 또 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것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다메섹 지역의 이단자들을 색출하여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으로 협조 공문을 요청하여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하는 일에 협조하도록 다메섹 각 회당장에게 협조 공문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부잣집이고 또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뭐 선생 되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뭐 별별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거 이단이다 저거.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배척을 한 거죠. 이단이다.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일을 스데반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도 그 일을 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났냐? 볼까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둘러 비쳤습니다. 너무도 강력한 빛이기에 눈을 뜨고 앞을 볼 수도 없게 되어 땅에 엎드려 있는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써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는데 정원화됐다 그랬어요. 그분은 정원화됐어요. 한낮이에요. 한낮이 가장 햇볕이 강렬할 때예요. 그런데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빛이 밝으니까 눈을 뜨지 못하고 엎드려진 거예요. 엎드려져 들으니까 뭐라고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아니, 사울이 언제 뭐 예수님 핍박했나요? 안 했잖아요.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건 예수 핍박하는 거고, 예수 핍박하는 건 하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미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도대체? 근데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라는 무슨 말이죠?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의 주, 구세주라는 말도 들어있죠. 예.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쓰는 무슨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듣지 못했어요. 말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울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예.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뭐라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를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이 왔어요. 이를 갈았어요. 왜요?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자랑하니까 너희들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예,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일이 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은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죠? 예, 똑같은 말인데. 네, 그래요.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은 엄청난 충격 속에 앞을 보지 못하고 부축되어 시내로 들어갑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가 체험한 이 충격적인 만남은 주님을 핍박하던 그가 회개하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전도 선교사가 됐다는 거죠. 네.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바꿔요. 어떻게 바꿔졌을까요? 자, 같이 보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변화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나니아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어떤 자입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는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테니까 걔 가서 기도해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가 뭐라 했냐면 아닙니다. 내가 그 소문 들으니까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도 그 일을 하라고 오는 사람인데 내가 왜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는 내가 선택해놓은 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릇이다. 내가 쓸 그릇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가서 사울에게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눈이 다시 떠지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또 볼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엄벌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 일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하셨다는 일입니다. 그는 사실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에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예수 믿다가 예수 전하다가
맞아 죽는 거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하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 가다가 이제 그 사리가 등등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스테반 죽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같이 볼까요? 그런데 성도들을 박멸하고 나선 사울에게 주 예수께서 나타나 지금 하려는 그 일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책망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예수는 도대체 누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누굴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했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예수와 성도들의 관계였습니다. 예수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제 궁금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뭘 생각하게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몸된 교회의 교회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큰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바꿔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됐냐? 교회 세우는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한몸된 교회. 한몸된 교회. 예, 한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막 서로 싸우면 안 되겠죠. 집사와 권사가 원수 맺고 목사와 목사가 원수 맺고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목사도 원수 맺어. 서로 양보를 안 해. 서로 잘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세상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자, 또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빛 가운데 귀한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주님이 친히 불러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바울에게 친히 전도의 비전과 사명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명의 말씀을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보낸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있어요. 그게 뭔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 지도자인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는 채 다메섹 도상의 체험만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받고 사명자가 되었다면 그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 안 해준다. 아이고 너나 그거 봤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보통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천국 이야기만 천국 가봤어?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오늘 안 가봤어도 천국 있는 거 믿잖아요. 예,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면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이제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뭐 전도자나 선교사나 이런 거. 그랬으니까 그가 그의 지시를 받고 그의 기도를 받고 그러고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그의 사역이 늘 도전받았고 오늘날까지 신학계에서는 그의 사도성이 토론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 만난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12명 있죠? 그거는 직사도예요. 네. 그런데 그 제자들로 또 배워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사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만났으니까, 그죠? 죽고 난 후에 만났으니까 다른 사도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사울에게 보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세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속사도 차이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나 선생이 또 제자를 가르치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 다 제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런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계. 자, 오늘 봅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인 아나니아를 개입시켜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역을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의 만남 없이 다메섹의 신비한 체험만 있었다면 그는 교회를 잘 몰랐을 것이다. 그 체험만 가지고 교회가 뭔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됐어요. 같이 볼까요? 그는 교회를 몰랐을 것이고 그가 생명 바쳐 전도하였다 해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통해 사울을 회개시키고 교회를 바로 알게 하여 교회관을 정립시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 바쳐 헌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드러났죠. 예수님이 왜 굳이 당시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그냥 일 시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시켜서 그에게 기도해 주게 하고 그에게 말을 전해 줘야죠. 예수님이 너를 일꾼으로 쓴다고 한단다. 쓴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이제 이런 말 했겠죠. 뭐 기도 설교 들으라고.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번뇌를 세워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네가 진짜 사도냐? 막 이런 그게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작은 사도이지만 일은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일은 더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순교할 때까지 일했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많이 써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커지고 성장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같이 봅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 개척을 목적으로 삼고 곳곳에 뿌리 내려 전도하게 되고 교회 중심의 전도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전도해가지고 교회 세워놓고 또 딴 데로 가서 전도하고 또 거기다 교회 세워놓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녔죠. 근데 1차에는 전적으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2차에는 그 교회가 잘 서 있는지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또 3차에도 또 전도하면서 또 교회 세우고 또 그 교회를 또 다지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전도 전략의 전문가의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자가 됐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이제 사울이 시작한 거예요. 자, 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젊은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집도 없이 예배당에서 지내며 기도하다 지하실에 내려가 만화를 그리고 냈습니다. 쥐가 어찌나 많은지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쥐를 저주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어요? 자신이 쥐들과 친구가 되어 놀기도 하고 벌판을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월트 디즈니는 쥐를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미키마우스를 그리기 시작했고 무일푼이었지만 오렌지 카운티의 벌판에 꿈의 동산을 세울 비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키마우스 만화 그 많이 나왔죠? 방송에도 많이 했던 어린이들 프로에. 이게 이제 월트 디즈니가 한 건데 아주 가난하고 못 산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교회 지하에 가서 자기가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쥐들이
얼마나 하기 전까지 막 여기저기 막 나가서 아마 발가락도 물고 막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지들과 자기가 놀고 있는 거야. 놀고 있어. 그걸 보고 생각한 것이 쉬를 매개로 하는, 그걸 주체로 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만화 그림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게 이제 바로 오렌지 카운티의 벌판,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 아이들만 좋아한 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한대요. 우리가 그걸 가봤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그거 있다는.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자, 같이 볼까요? 그는 꿈 하나로 디즈니랜드를 세웠습니다. 시카고에서 목회 실패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는 LA에 왔다가 디즈니랜드를 구경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렇다. 나도 맨손으로 꿈을 꾸리라.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도 꿈을 가지고 꿈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던 것 같이,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말하면 아주 대공원을 만든 거죠. 대공원. 큰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공원이 뭐라고요? 쉬를 소재로 한 공원. 거기에서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거기 구경 갔다가 자기가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나도 맨손으로 꿈을 한번 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같이 볼까요? 자동차를 몰고 와 영화를 감상하는 자동차 극장이 큰 벌판에 있었습니다. 밤에만 상영하는 그 극장을 임대하여 그 일을 시작하고 세계적인 수정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수정교회가 엄청 되게 커요. 우리나라에도 수정교회가 있죠. 수정을 만든 교회. 저기 올림픽 공원 있는 데가 뭐 있잖아요. 감리교 교회. 그다음에 미국에도 LA 가면 이제 수정교회가 있어요. 그 있는데 아주 엄청나게 커요. 거기 가면은 건물도 크고 다 이렇게 유리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교회인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자동차 극장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극장을 밤에는 하니까 낮에는 뭐 예배 드리면 되겠다. 이래서 그걸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큰 교회를 짓게 되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며 또한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그림 그리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전을 생각하지 않으면 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미련한 백성이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발전이 없다. 또 여러 가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꿈이 있어야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으면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런데 꿈을 꾼다 해서 꿈대로 막 되나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공고가 있죠. 얼티디 좀 쥐구덩이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세계적인 만화가가 됐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큰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걸 구경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역사를,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이루어갈 그림을 그려가는 꿈은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력을 주고 열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죠? 또 봅니다. 비전과 열정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사명의 열정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던 그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로 느끼며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봤던 그가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그냥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바꿔줬다는 거예요. 오늘 어때요? 오늘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그냥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시나요? 그냥 물어봐요. 자, 봅시다. 막상 그렇게 질문을 하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하지 못한 채 그의 고향 다소로 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 중에 피하여 온 구브로와 구레네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도하여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사도 바울이 개입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구브로 태생의 레인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여 목회하게 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부흥되고 사역자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청빙하여 함께 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 여행. 그래서 안디옥 교회 최초로 간 선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래서 거기서 팀사역, 예,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그 사는 거예요. 계속.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연결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꿈을 보고 꿈을 꾸고 또 꿈으로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넉넉하고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